인사를 드려야 되겠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성도들 평안하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오면은 뭐 한 가지 하는 게 있죠.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별 재주가 아닌데 제가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혹시 바디메오라고 아세요? 예. 소경이 이제 국어를 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을 불러서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하시면서 그 바디메오를 눈뜨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거,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신 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또 전하게 하리 하심이라는 그 말씀을 엮어서 혼자 할 수 있는 작은 뮤지컬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사람 목소리를 흉내를 낼 텐데 지금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반주, 요거는 제가 편곡을 하겠습니다. 지나가십니까? 누가 지나십니까? 여리고에 사는 소경 바디메오는 물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다. 나사렛 저 사람을 이리 부르라. 일어나라 부르신다. 일어나라. 다윗의 자손이여,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알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다윗의 자손이여 원래는 10월에 있다 보니까 교사들도 없이 제가 늘 주일학교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활절 한번 돌아오고 성탄절 한번 돌아오면 아이들 이제 그 연극도 시켜야 되고 노래도 부르게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씩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것도 만들게 됐습니다. 그냥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모자란 거는 이해해 주시고.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자,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여기 있는 나를 정말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게 지금 다윗의 시인데, 만약에 이게 여기 있어 나라면은 지금 여기 앉으신 분들만 해도 적지 않은 숫자인데 이 많은 사람들을 두시고 왜 나한테 이런 관심을 가지실까요? 혹시 나만 혼내시려고? 사람이 무엇인가인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정말 사랑이라고 다윗은 이 사랑을 알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사실은 오늘 끝에 읽은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읽는 중에 가장 두려웠던 것인데 이제 이걸 이렇게 이해하고 나니까 거기서 빛이 보여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정말 누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하겠어요? 혹시 그래도 하나님 섬기고 살아도 요거는 조금 덮어놓고 싶은 거 없지 않아 있지 않겠어요? 네, 주님이 아예 시험을 하시라고. 그러면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그래서 난 이걸 보시고 이제 흠이 없어서 그 다음에 말이 이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흠이 있으니까, 모자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뭘 준비해줘야지, 뭘 도와줘야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우리에게 보이셨을 때는 예수님 말씀처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의인을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한 장을 넘기시면 143편이 나오는데,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하면서 무슨 말 했느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의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한데도 누구보다도 이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즉 이대로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얻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게 뭐겠어요? 하늘에서 심심해서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하늘에서 가진 것이 모자라서 우리한테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이방인들에게 설교한 것이 있는데 그게 아덴입니다. 아테네이지요. 거기는 성경을 모르는 동네니까 다른 데서는 다 회당에서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성경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오직 전하기를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은 사람이 손으로 지으신 곳에 살지가 않고 무엇이 필요한 것처럼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날을 정해놓으시고 한 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회개케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개를 할 때, 회개를 하더라도 뭘 잘못을 알아야 회개를 하죠. 그렇죠? 또 우리가 돌이킨다 할지라도 돌아갈 길을 알아야 하지요. 하나님이 그냥 꾸짖으시면서 너 왜 그래? 뭐하니? 지금 이런 거 하시는 거냐? 이게 우리가 그런 상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와서 성경을 읽다가 문득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했느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좀 대화를 좀 하겠습니다. 세상 신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어떤 청년한테 물었어요. 세상 신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있느냐? 성경이 있잖아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게 또 뭐지? 없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랍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신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신과 마귀가 또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세상 신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어디 있냐면은 우리 마음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우리가 믿기 전에 교회를 가든지 다른 종교를 가지든지 뭐 하든지 간에 신이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머릿속에 상상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이라는 어떤 존재에 대한 개념은 세상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은 딱 어떤 특징을 잡아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냥 높은 데 있고 와서 절하기를 바라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냥 자기 거기 가서 정성을 들이든지 뭐든지 해가지고 하여튼 많은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얻어내는 신들이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입니다. 그렇게 신을 알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여전히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는 거기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잠깐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나를 섬기라가 아니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그 길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알려주셔서 저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그래서 이스라엘 원수가 다 망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그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이 다윗이 자기가 세상에 나와서 공부를 했고, 자기가 나와서 노력을 했고, 자기 혼자 어디 굴속에서 기도하다가 딱 통해가지고 확 보이네 뭐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 오늘 본문을 읽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있는데, 13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할 때, 이 나가 뭐냐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사람 만드셨지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이해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면 다 다윗이 됩니까? 그냥 명찰을 다 다윗이라고 닮은 다윗이 됩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이 되게 하신 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지혜 아닙니까? 그걸 누가 주셨어요? 사람이 스스로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대황중앙에 앉아 있어도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지금 이런 나를 만드시려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만드셨습니다. 사실은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아는 데는 육체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영혼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지만, 그러나 사실은 육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이 육체가 어떻게 지어졌느냐? 14절을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시니 신묘막측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요즘같이 뭐 MRI 찍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들여다보면 이 말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시절에 다윗이 우리 내장을 들여다봤겠어요? 뭘 봤겠어요? 그 어디에서 그랬을까요? 자, 여기 우리가 다 어머니 뱃속에서 안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우리 속에는 신묘막측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나를 만드시려고 어머니 뱃속에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주께 감사하오며 나를 지음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에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있었는데 주의 책에 기록이 되었나이다. 앞에 보니까 뭐가 쓰냐면 주께서 나의 전부를 두루시며, 여기 세상의 앞뒤라고 하시죠. 뭐 같은 말이니까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혹시 이전에 여기서 한번 이 설교 했었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누가 나를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재보는 거 혹시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세상에서 없으세요? 뭐 있으세요? 잘은 아세요? 이걸 보고 뭐가 생각나냐면, 제가 처음 양복을 입은 시절만 해도 양복점에 가서 맞춤복밖에 없었어요. 기성복이 없을 때 가면은 어깨 재고, 그치요? 목둘레 재고, 가슴 재고, 기장 다 재지. 뭐 하려고? 맞춤복 주려고. 그래가지고 그거 해놓고 그냥 끝입니까? 또 이제 어느 날 지나면 이제 가봉한다고 오라 그러지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한번 탁 찔러가면서 입혀놓고 또 다 맞춰요. 사실은 지금도 어디 가면은 아직 이 맞춤복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나를 지으실 때부터 보시면서 이 아이가 나와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다 보시면서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게 하셨더라고. 이 말씀의 뜻을 간추리면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한 맞춤복입니다. 이거 불편하면 더 이상 옷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입으면 다윗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입으면 아브라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뛰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냥 세상에서 잊혀질 이름 하나만 남긴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주의 책에 기록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신 거죠.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있는 걸 어떻게 증명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고 사람들이 세상에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미 모든 사람에게 이 십면막측이 있는 거예요. 오직 필요한 것은 한 가지,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이 그들에게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예요. 데려가요. 그러므로 사실 다윗의 그 일생에서 우리가 새롭게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보느냐면요, 우리가 눈에 볼 때는 막 다윗이 막 잘 섬기고 다윗이 열심을 내고 막 이렇게 우리 눈을 보이잖아요, 그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서 사람에게 복을 주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0편에는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있느냐?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며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쫓았습니다. 나는 그냥 믿었습니다. 이게 믿음이. 오늘 특별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주의 영이라고 되어 있었지요? 같은 말이죠. 자, 여러분, 이게 좀 묘해요. 혹시 구약 성경을 보시면서 다윗에 대해서 보실 때에 거기 성령이라는 뭐 이런 역사나 우리가 생각 그런 것들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성경이 기록대로는 잘 안 보이지요. 그냥 다윗이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고 진짜는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쫓아왔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오히려 떨면서 그 사람을 죽이지를 못하고 또 자기가 그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도움을 좀 받으려다가 그 사람이 악담을 퍼붓는 것을 견디지를 못해서 내일 아침까지 저 집에 남자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겠다고 부하들 데리고 내려가다가 한 여인을 만났지요. 그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 아비가일을 만났는데 그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아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시는 분이라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인데 그때에 내가 왜 내 손으로 원수를 갚았는가 하고 후회하실 일을 왜 하십니까?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깨우쳤더니 다윗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이 여인을 보내서 나를 막았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이 도우셨네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렇게 열심히 잘 섬겼는데 사실 평생에 잘못 하나를 저질렀지요.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뺏었습니다. 결국은 이 일 때문에 자기 아들이 반역까지 했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서도 그 값을 치르게 되는데 자기 아들이 심지어는 자기를 사실은 죽이려고 백성들을 끌고 오니까 도망을 갔잖아요. 사실은 이런 순간은 다윗의 시편에서 보는 표현들 하게 되면 이거는 흑암입니다. 캄캄함이고 이럴 때에 그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시므이라는 사람 사울의 집안이 다윗을 쫓아오면서 돌을 집어 던지고 가거라 비루한 자여 네가 사울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지금 갚으시는 중이라고 뒤집어 씌웁니다. 이럴 때는 무슨 도움을 받으면 좋을까요? 그때 옆에 있던 부하들은 도움 받을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부하들이 아직은 우리가 저 정도는 죽일 수 있다는 거죠. 저 개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내 주 왕을 저주합니까? 명령만 내리시면 가서 다 죽이고 오겠다고. 이런 사람이 이때 무슨 도움을 받아야 돼요? 다윗이 말하기를 내버려 두어라. 저 사람이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저주하라 하십니다. 그걸 제가 나름대로 풀었어요. 이 사람이 사울의 집안이니까 우주 세상이 보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 정권을 뺏겼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가 갈렸겠어요? 분이 나고. 근데 그동안에는 표현을 못했지요. 왜냐, 표현하면 어떻게 됐어요? 죽지요. 그러다가 다윗이 쫓겨가니까 나와서 소리를 막 지르고 돌을 집어 던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 맞잖아요. 그 증거가 있는데 다윗이 이틀이 지나고 싸움에 이겨서 돌아오니까 사실상 제일 먼저 마중 나와서 떨면서 살려달라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기고 오니까 바로 엎드리잖아요.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이 저주하게 하십니다. 지금 내 몸에서 난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하면서 한 가지 그 사람의 저주에
억울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느냐? 자기가 사울을 죽였습니까? 죽은 다음에도 오히려 이 사람은 금식한 통곡을 했지요. 저 저주 때문에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지 주실까 하노라. 사실 그냥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는 거지. 내가 지금 저 자리에 있을 때 과연 저런 말, 다윗이 지금 연습했어요. 원고 써가지고 얘들아 원고 써라. 저 나갈 때 요런 일이 생기면은 요렇게 말하고 저렇게 쓸 때 요런 일이 연습 다 해가지고 복습해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나온 겁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못한다로 늘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시편 143편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면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하면서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면서 아침에 나로 다만, 그럼 이럴 때 주여 또 웃어서 또 우리가 공식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인자한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이 갑자기 화를 막 내시다가 나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안 되지. 다윗이 놀랄 거야. 아주 부드럽게 다윗아 뭐 이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인자는 바로 그 조상들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계명의 가르침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다윗이 되는 거기가 하나님의 인자가 있는 곳이죠. 아비가일을 보내서 막아주신 거, 그 저주의 돌이 날라올 때 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는 거,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하면서 뭐라 그러느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그럼 뭐 해달라고? 한번 따라하시죠.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지금 우리 중에서 다윗이 되어서 억울하실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가르쳐서 나를 다윗을 또 되게 하신다는, 우리 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신앙에서 가장 사실 어쩌면 제 개인적인 한스러운 것은, 나는 왜 다윗이 못 될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 하실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의로운 곳에 계시고 그 길이 정해진 분이 주시는 가장 큰 복, 세상이 지금 받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하면서 한마디, 주의 신이 선하시니, 하나님의 성령이 무슨 자신이 보여주시죠?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신다 하실 때, 성령이 오시면 하실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정신을 차리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이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은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감당치 못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가 되는 길은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겁니다. 그때에 권능도 있었고 그때에 능력도 함께 했던 것이지, 그냥 능력만 따로 빼가지고 썼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눈을 떠서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다윗이 우리의 아내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가장 두려워했던 말씀 중 하나가 무엇이냐?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죄인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가 있고 나의 죄를 맑게 씻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나는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는 게 내 열심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붙드심이랍니다. 떠나지 말라고. 사실은 우리 아내를 그렇게 하고 그렇게 우리 아를 죽였을 때는 이제는 뻔뻔해서 하나님, 아이고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좀 더 하려고 해도 이제는 도저히 제 양심이 이게 허락을 안 하네요 하면서 주님, 제가 이제 좀 쉴게요. 뭐 이렇게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런 죄악 속에서도 보십시오. 그 죄악을 행한 후에 오히려 돌이 날라오는 그 저주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저주하게 하십니다.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나는 정말 이제 끝쳐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회개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잘못한 것을 인하여서 물러서지 마시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것처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했나이다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을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지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나이다. 이 요나 같은 경우에 물고기 뱃속에서는요, 당시로 보면 항상 예배가 제사로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제단도 없고, 불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뻔뻔하게 남은 거는 입술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까지 그 입술을 남겨두신 이유가 뭐겠어요? 아직 기도가 남아있으니까.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있거든 항상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으면 감사하시고 제가 문득 또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우리 머릿속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생각이 존재합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가 예수님 팔할 생각을 집어넣었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들어올 수 있지요. 그리고 다윗 같은 사람은 그런 억울한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도 우리한테 있죠. 그러면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는 마귀가 한 겁니까? 가룟 유다가 한 겁니까? 결국은 그 선택은 누가 했어요? 가룟 유다가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는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이 사랑대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